장로님은 동삼제일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목회자를 불러서 초청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유광수 목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담임 목사님 옆에서 진짜 가이오처럼 복음운동 계속하고 핍박도 오고 한란도 오고 어려움도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카렌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내 생에 선교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키우죠. 누구든지 한 번은 우리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출생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누구든지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배경도 모르고 태어난 출생의 이유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누구든지 한 번은 태어나야 된대.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제약 중에서 태어났다.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약 가운데서 그리고 나도 제약 가운데서 출생해졌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든 아니면 성공을 했든 아니면 큰 부를 얻었든 명예를 얻었든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삶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받고 삶 속에서 운명과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 물질 중심을 쭉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존재 배경도 모르고요. 출생의 이유도 모르고 출생의 계획도 모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저희들 수능을 보겠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다닙니다. 12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은 12년 동안 국영수 공부 계속하면서 뭐 하냐니까 어느 대학 들어갈 것인지를 놓고 준비를 하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며 무슨 과를 갈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왜냐니까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내 비전, 내 꿈 이거 찾아내는 아이들은 거의 5%도 안 될 겁니다. 점수 따라서. 그리고는 이과에 가면 취업이 잘 된다니까 이러면서 마저 따라가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이제 11월 달입니다. 우리 막 주변에 단풍도 지금 비 때문에 떨어지고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치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싸늘해지겠죠.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갔죠. 그런데 빠르게 만나니까 죽음 앞에 저희들이 한 걸음 더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어차피 가야 되는데, 태어나면 가야 될 곳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준비 못하니까 죽음의 들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너무 엄습한 거죠. 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는 사단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고 천국 보장된 사람은 날로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기대가 되어지고, 아멘? 아닌가 봐. 우리 세 가족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난 진짜 천국 소망 때문에 너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희들이 복음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되죠? 가고 싶어요. 아멘? 가고 싶잖아요, 천국. 천국 안 가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죠. 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보기 전까지 사명 감당하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홍삼도 드시고 야구르트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비타민도 먹고 그런 것이지,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국가와 그리고는 기업을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합숙을 강의한 이병문 목사님이 강주로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김치하고만 밥을 드세요.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김장김치 너무 맛있다 그러지. 그럼 또 권사님 그 열무김치 이런 거 너무 맛있다 하지. 이번에도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열무김치에 산초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주시라고 아이스팩 해가지고 가져갔더만요. 그 무거운 걸 왜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많은 새끼야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정이 많다고. 딴 말 없어요. 너는 정이 그렇게 없냐? 또 반대로 너는 그렇게 정이 많냐? 근데 전도 합숙을 저희 교회가 마지막으로 했단 말이죠. 내가 이제 평생 본부 훈련을 하면서 개교의 맞춤형 전도 합숙이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그렇겠죠. 있는 중심껏 많이 하니까 나눴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강주에서 제일 큰 교회당이 있죠. 성도들 많죠. 제자들 많죠. 뭐가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럼 목사님, 저희들 다 강의가 다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저희들 준비할 테니까 조금 모일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지막 제자의 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요,
참 교회를 사랑하구나. 이제 저녁에 배웅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늦은 시간에 손짓을 다 보니까 십자가 불이라. 그게 뭐냐니까 저기가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걸어서 이렇게 간대요. 비가 오든지 너무 춥든지 뭐 태풍이든지 이런 거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간대요. 걸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을 놓고 이렇게 쭉 걸어간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사랑하구나. 성도들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구나. 참 이렇게 가슴 속에 담겨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입을 열어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는 해야 안 되겠나. 하나님께 감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구원받은 자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 대학은 나용화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강의 들어보셨죠? 뭐라고 하던가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요, 야, 참 인도 잘 받네. 기도가 회복되어지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카톡방에 누군가가 헌신해서 이름 빼고 기도 제목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도대체 누가 기도 제목을 냈을까 궁금하다 알아맞히기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분은 누굽니까? 그래 안 하던가요? 오늘 제자들 보니까요 잘 모르니까요. 아니 학생이 시험 보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문제 답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머리 긋고요. 볼펜 돌리고 나름 또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막 공식 대입해가지고 하는데 답은 하나도 안 나와. 이러면 머리 긋고 볼펜 갖다 찍고요. 공부 좀 할 낀데 해가지고 막판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4번 그래가지고 맞히면 맞았다 해가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답답합니다. 저도 처음에 인천공항요 신공항 가는데요 딱 들어가는데요 혼란스럽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부산공항 국제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막 안에서 들어가서 티켓팅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0번 구역은 어디로 가고 50번부터 몇 번 구역은 어디로 가고 전철 타고 또 가야 되잖아. 공항철도 타고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는 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모르면 뭐 하냐니까요. 답답하고요 두렵고요 심지어 어느 때는 무섭기까지 한다니까요. 오늘 제자들 보니까요 잘 몰랐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는 죽게 되었구나. 마지막 하는 말이죠. 아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연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구름 기둥을 가지고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 인도하시고요. 저녁이 되어지면 춥기 때문에 불기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싸움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중요한 싸움들이 일어날 때에 태양이 져버리면 그 지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때마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었지이다. 하나님 그래야 언약대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있을 때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전부 다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네게 붙였나니. 그 주님은 오늘도 보니까 맞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령했어요. 잠잠할지어다. 그대로 창조하신 분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물질계도 주관하고 계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물질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심지어 마죠? 베드로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야 건너오라. 그때 물 위를 베드로는 걷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물질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계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오게 되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수종 들게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젊은 무속인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쭉 들었어요. 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라면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왜냐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밥은 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무당과 연예인과 그 다음에 많은 인기를 받고 사는 거의 같은 라인이 돼. 뭐냐니까 귀신 들리기가 쉽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있는데 어느 여자 검사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모르게 새카만 것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배 위에서. 자기가 눌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안지기 위해서 기싸움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이야기했대. 너무 힘들다, 당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데. 딱 들어올 때 너무 새카만 게 많이 딱 따라오면 이 사람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귀신이 제일 많이 달라붙는데요. 근데 자기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많은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우울증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산에 일하러 가는데 갔다 와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가서 내가 너를 놓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촛불을 켜고 다 이제 기도하러 할 사람이 있잖아요. 구다로 가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초 하나를 닦아주고 걔를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초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초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라오면서 문자를 넣은 거예요. 잘 지내냐고. 7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자분이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어느 경찰서 누구 형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톡이 되어져서 혹시 무슨 관계인지 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죽음의 앞에 딱 섰을 때는 새까만 귀신들이 달라붙는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만야니까요. 진짜 마냐 한송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 구타로 가기 위해서 예약을 딱 받아놨는데 자기 몸에 표증이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집에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하면 내일 저 집에 가서 일을 치료를 가기 위해서 오늘 만야니까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가 똑같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고 와서도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약 너무 괴로워서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무당되도록 내림굿 해준 신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내 이거 너무 힘들다. 빠져들지 마라. 너무 그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시달리는 후손들 너무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어제처럼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는요, 이유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당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귀신 만들고 이래가지고는 막 좋은 문화처럼 보이는데 무속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 한국은 가지고 와서 어쩌죠? 아무것도 모르고 흉내내요. 이러다가 마냐 완전 접신되어지는 시간들이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요, 클럽에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마냐 귀신 분장해가지고 영계를 모르면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복음 핍박하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을 충을 보내서 죽게도 만드십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 다윗을 왕으로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심지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고 평생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살게도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안에 성령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까? 혹 오늘 제자들처럼 바다와 풍랑을 보면서
죽게 되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키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감쪽같이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진짜 그분을 사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죽을 일이 있어도 마냐니까요. 감사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 나온다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에 죽게 되어진 제자들이 살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이고 이론적이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냥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마스크를 끼니까요, 이런 공기에 흐르는 이 안 좋은 것들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감기 잘 안 걸릴걸요, 요즘. 여러분, 왜냐니까 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 이런 게 많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반대로요, 마스크를 딱 끼면요, 내뱉은 거 그거 그대로 마셔요. 내뱉은 거 그거 그대로 마셔요. 내뱉은 거 그거 그대로 마셔요. 이래가지고 어느 때는요, 잠도 많이 오고요, 어느 때는 뭔지 모르지만 잠을 잤는데 개운하지 않다든지,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너무 충실하게 끼워서 그래요. 그리고 뭐하냐니까 호흡을 안 해요.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합니까? 마스크 끼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베란다에서 문 열어놓고요, 하루 아침 저녁 일어나서 제일 먼저 좀 호흡 좀 하시라니까요. 깊은 호흡 좀 하시라니까요. 좋은 산소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마냥 깊은 기도 속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하냐니까요,
체력 떨어져, 면역 떨어져, 신경 떨어져, 다 떨어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올라 하지 마라.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마라. 눈 뜨고 예순 권사님, 조명 권사님 3분이라도요 움직이라니까. 누워서 팔이 있냐? 어제 저녁에 도둑이 와서 팔 하나 안 떼가나? 팔 있어? 손가락 있어? 발가락은? 있어. 다 붙어 있어. 그리고 몸도 한번 돌아보고 이래가지고. 김청자 집사님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 넘어져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집사님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 가지 마라. 그거는 우영이 상엽이 이럴 때 그런 것이고, 좀 한번 살짝 몸 움직이고 정신 챙기고, 그리고 손에 힘도 좀 주고 발에 힘도 좀 주고 그러고 일어나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냥 호흡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산소 깊게 마셔서 혈액순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혈액순환제 먹는 것보다 호흡기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손발이 따뜻해질 만큼 호흡기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질 만큼 마냥 찬양하시라니까요. 조금만 저희들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한다면,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리고 동행한다면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리고 후대들은 다니엘이 받았던 10배 이상의 지혜로 총명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모세가 받았던 죽을 때까지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주장하며 물질계를 주장하며 영계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 주님과 소통되어지고 깊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다를 보며 물결을 보며 현실을 보며 상황을 보며 죽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바다와 물결이 잠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